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 개팔자, 제팔자 개 못 준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제팔자 개 못 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요, 생각 깊은 곳에는 늘 운명론, 숙명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그 운명론에 사로잡혀 온 그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담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관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 먹고 자는 식충이도 복을 타고 태어났다. 사나운 팔자는 불에도 타지 않는다. 공중을 쏘아도 관역에 맞춘다. 이런 그 운명에 관한, 팔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이 운명론은 일종의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은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숙명은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어떤 몸부림을 쳐도,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운명에서, 숙명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것이 운명론, 숙명론입니다. 이 운명론자들이 신봉하는 것이 뭐냐면 사주입니다. 사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해, 달, 날, 시, 그 태어난 그 해, 달, 날, 시를 간지로 계산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 대학가 골목마다 많이 그 성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주 카페입니다. 근데 이 사주 카페보다 더 인기 있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보는 이 사주 참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직접 그 사주집에 가서 이 사주를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점집보다 싸고 대면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사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주를 많이 봅니까? 그것은 그들이 취업이라든지 진로 등 미래가 아주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해요. 그래서 사주를 해도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운세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불안한 만큼, 답답한 만큼,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만큼 사주를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답답한 그러한 마음으로 일종의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는 것 같이 이 사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명론에 의하게 되면 인간은요, 참 불행한 존재예요. 뭐냐면 운명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요, 운명이 정해졌어요. 아무리 시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노예일 뿐이다. 그게 운명론, 숙명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한거하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운명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론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 깊은 생각 속에서도 이 운명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운명론의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하신 것을 능력으로 실행하신, 그게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운명론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에 휩싸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운명론자들처럼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건 똑같아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똑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총리 대신이 되어졌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순탄하고 꽃길을 걸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비정하게, 뭐냐면 이역만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고 변호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나올 수 모르는 그러한 아주 답답한 상황에 옥살이를 하여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번 살아가면서 평생에 한 번 겪을 수도 없는 아픔을 수없이 그는 경험하죠. 여러분, 형제들에 대한 배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이역만리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서 감옥에서 언제 풀려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시련과 아픔의 과정들을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분해하지 않았어요. 어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배신감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꽃꽂이를 할 때에 우리는요, 자를 때 반듯하게 줄기를 자르지 않습니다. 사선으로 자라요. 왜 사선으로 자릅니까? 그래야지만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더 많아져 가지고서 물을 많이 흡수해서 오래오랫동안 꽃이 싱싱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오래오래 꽃을 보고 싶으면 그 자른 줄기에다가 여러분 그 불로 태우면은 그 줄기는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져서 꽃은 더 오래오래 시들지 않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더 복된 축복이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줄기를 자르고 불로 태울 때에 그 꽃이 싱싱하고 오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픔과 정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사람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내 인생의 줄기가 지금 꺾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아픔을 경험했어.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정말 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 얼마나 그의 신앙이 높고 높은 경지의 신앙인지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당한 모든 삶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받아들이고 해석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만 외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날 때도요,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주변을 탓하지 않냐고,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겁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혹시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무서워가지고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판 사람은 분명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안심시키며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멀어져 갔었을 때에 요셉의 어린 마음은 어땠었을까? 낯설고 우물스러운 곳에서 아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이역만리 타국에서 혈혈단신 혼자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별일 다 겪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이 어린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어 분하고 가슴 아파하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컸을 만도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폭행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것도 그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게 되면은요, 정말 예기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서 내 인생이 깨질 것 같고 내 삶의 줄기가 부러질 것 같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나를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신앙의 설레는 눈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셔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까? 설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거를 믿었어요. 참 그러고 보면요, 요셉은 우리에게 특이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며, 맞아, 이래서 요셉이 참 훌륭하구나, 나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는 피해자예요. 한 번의 피해자도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가는 인신매매범의 피해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 성폭행범의 피해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는요, 한 자연인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나를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특이한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앙인의 시각이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더라도 이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너의 신앙, 그 신앙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시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위기라고 하는 용어는 크라이시스입니다. 크라이시스는 나누다, 선을 긋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건 뭐예요? 나누다, 선을 긋다? 이게 전환점, 분기점 등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환점, 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브리테니커 그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크라이시스,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게 되는 갈림길.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다 나쁜 건 줄 알아요. 근데 영어 크라이시스, 위기는 뭐예요? 좋아지거나 나빠지게 되는 갈림길. 그게 위기래요.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나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게 되는 갈림길이라고 위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기가 오히려 반대로 전화위복돼서 나에게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몰라요. 신비해요. 보자기가 있어요. 이 보자기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밀어 주신 그 보자기, 이게 위기의 보자기인 것 같았었는데 풀어보면 거기에 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위기라고 하는 크라이시스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전환점, 분기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위기가 내 삶의 어려움과 이 시련이 나쁜 거다, 불행인 것이다, 나에게 실패를 이끄는 지름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먼저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와 삶의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아픔이 없었다면,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껑충 뛰어가지고서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는 것도 다르잖아요. 민족도 동일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됐습니까? 위기를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한 사람 나를 변호해주고 알아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까지도 요셉과 동행하셔서 요셉을 선하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총리에 오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위기는, 시련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이 해양 대제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섬나라 북풍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북풍에 시달렸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 배를 통하여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북풍이 없었으면 영국은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에디슨은 발명의 왕 아닙니까? 에디슨은 청각장애에 썼어요. 청각장애였기 때문에 그건 위기가 아니라 연구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녹음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을 발명해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청각장애가 그에게는 삶의 위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각장애가 오히려 연구에 더 몰두할 수 있고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훌륭한 것들을 많이 발명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미국의 알리바마 주가 있는데 그곳에는 목화를 재배해서 사람들이 주 수입원으로 먹고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빌이라고 하는 벌레가 와서 목화를 모두 먹어치는 바람에 목화 농사가 그만 망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건만 그 베빌이라고 하는 벌레가 먹어치운 목화밭을 바라보면서 농부들은 얼마나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베빌이라고 하는 해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그때 이 카바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목화를 모두 뽑아내고 땅콩을 심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요 무슨 땅콩이야 한 번도 해보지 않나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달리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베빌 해충을 그들은 몰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할 수 없이 그들은 이 카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베빌은 그들에게 나쁜 해충이었습니다. 그 해충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목화 농사를 져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이렇게 허탈하게 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그들은 베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해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땅콩 농사를 졌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목회 재배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그들은 얻게 되어졌고 지금은 땅콩 하면 이 알리바마 땅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아주 훌륭한 수의원이 돼서 예전에 목화를 짓던 때와는 달리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마 주에 보게 되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목화를 갉아먹어 우리에게 번영을 준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베빌은 뭐라고 생각했었습니까? 해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해충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빌에게 그 베빌이 없었으면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부유하게 자신이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박멸하려고 했었던 그 베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어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만났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서 더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련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분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분도 섭리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에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캄캄하고 절망으로 상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고민거리는 기쁨이 되어지고 염려는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축복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는 믿었었습니다. 그러기에 뚜벅뚜벅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련을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섭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발만 살짝 담그지 않고 물에 붕덩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 물이 거칠고 휘몰아치는 것 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거치고 휘몰아치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련에 거칠고 휘몰아치는 물이 나를 더 크고 나를 더 귀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섭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먹구름이 찾아오는 것 같고 지진이 난 것 같이 요동칠 때도 언제 우리가 담대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담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섭리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유동칩니다. 걱정 속에서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합니다. 근심에 근심이 쌓이게 되고 불안이 불안으로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더 그는 불안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당황치 않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그래서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디의 신학교 강단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안심하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주인공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낯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역만리 가도 안심했습니다. 왜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어도요,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사람, 누구 하나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이역만리 감옥에서도요, 그는 안심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가졌던 그 섭리의 믿음을 갖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섭리의 믿음을 가져서 요셉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그 불안한 속 염려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선히 이끌어 주심에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